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성경적 교회론 제4과 한 가족으로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살펴보면 이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조성하신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이기에 권세 있고 또 안전하며 또 충만합니다. 또한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백성이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분열된 개별적인 존재로 있지 않고 하나요 한 몸인 공동체적 집합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의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런 곳이라면 마땅히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의 것을 충만히 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요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족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 용어 자체가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그 어떤 것보다도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설명들은 교회의 구성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회원들, 정회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성원들이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의지하며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가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번 과에서는 이 교회적 삶에 있어서 특별히 가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로 교회는 한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한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한 가족으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9절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 대가족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족이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낳으신 가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종종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서로를 대할 때 가족처럼, 가족으로서 가족의 원리에 따라 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그러면서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꾸짖고 교회에서 내쫓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주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공개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예의 바르게 마치 부모를 대하듯 존중하고 또 가족에게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을 또 우리 가운데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물며 한 교회 안에서 가족이요 형제 자매라면서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교회에 속한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 말씀은 바로 처음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보였던 그 모습은 바로 가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이 신약의 이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어지고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진 이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은 바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조성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탄생된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고 그 율법대로 살도록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지도자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이 창조될 것이라고, 내가 새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실패한 백성 같지가 않은, 그들과는 다른 그런 백성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구약은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창조된 새 언약 백성, 내가 새 언약을 맺어서 조성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옛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너희들처럼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내 뜻대로 사는데 실패하지 않을 그런 백성이요, 그 새 언약 백성들은 바로 모든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대로 사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서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새 언약 백성들이 아닙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기대하던, 구약에서 모형과 예언 또 계시로 그렇게 그려내던 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토록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또 서로가 떨어져 있기 싫어서 날마다 같이 함께 모여 있기를 좋아하고 서로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팔고 이런 백성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가 탄생된 것인데요. 여러분, 이 복음,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 경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바로 이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죠. 여러분, 세례는 회개하고 믿는다는 증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조성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믿는다면 회개할 것이요, 회개하면 믿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믿는 자가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을 외적, 공적, 공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을 통해 이 교회의 정회원, 참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온 교회와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이고, 또 이 세례받은 것은 회개하고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탄생된 교회는 4가지 일에 힘을 썼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교회적 삶을 살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4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서로 교제하였고, 또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썼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제 헌신하다 또는 중단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 말씀에서는 순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죠. 교회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적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도적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왜 그 긴 예배 시간 중에 그 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도적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래서 교회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시대, 이 신약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이 교회가 탄생된 것,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분의 인격,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 주님의 재림과 소망,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모든 사역, 특별히 십자가 사역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가르침과 믿음, 그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또 보존되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이 사도적 가르침,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두 번째,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 때가 올 것이다 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새롭게 조성하실 하나님의 백성, 새롭게 언약을 맺는데 이 옛 언약과 같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옛 마음을 없애버리고 새 마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언약 백성을 조성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새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할 때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러니 서로 새 언약 백성됨을 확인하면서 함께 그 말씀을 사도적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몸이 된 교회의 모든 회원들, 모든 구성원들이 실제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친해지는, 그냥 친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의미,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적 존재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적 삶이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또 주님의 모든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공회는 공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이 세례 서약에 있어서도 맨 마지막에 바로 이 교회의 서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에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신앙 고백은 가짜죠. 이러한 신앙 고백 없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이 새 언약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새 언약 백성, 교회에 속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교회에 대해서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에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게 된 것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교회는 실제로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이미 거룩하다고 선포되어진 새 언약 백성인 성도, 이 성도의 교제에 의해서 이때 모든 죄사함,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성경은 세 번째로 떡을 떼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바로 성찬식을 가리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나누는 또 하나의 설교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 때 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만찬을 시행합니다. 근데 이 종교력, 그 종교력을 따라서 니산월인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 쓴 나물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것에 대한 그 고통으로, 그리고 무교병은 모든 애굽적인 그런 잔재, 세상적인 그런 잔재를 깨끗하게 없애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떡과 잔을 돌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돌리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00년간 이어져 오던 이 유월절 만찬, 옛 의식을 폐하시고 새로운 유월절 만찬, 바로 새 언약 백성의 만찬 의식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성찬 예식을 정하시고 이것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의식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죠. 바로 그 의식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탄생되어져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 때마다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찬을 베풀고 참여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옛 언약 백성,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진 존재로서의 이 탁월함. 이스라엘 백성,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빛으로 존재하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성공이 내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이것을 기념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경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또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이곳에서, 여기서 모형적으로 베풀어지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죠. 이렇게 아멘을 통해서 말씀으로 임하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또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성찬 예식은 자주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교회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은혜를 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또 그런 의식을 갖고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교회는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증명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힘쓸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현시로서 더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회방하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영적 군사로서 사명도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교회에게
각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는 하늘의 전투에서 이 승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힘쓰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힘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고 또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이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으로 비유되죠.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의 이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이렇게 탄생된 교회는 4가지 일에 힘썼죠. 첫 번째로 사도적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습니다.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적 가르침, 곧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적 존재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제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떡을 떼며 성찬 예식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새 언약의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은 다르게도 표현하죠.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곳에서 모형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주시는 방편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제 기도해야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악한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